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정, 정확히 얘기하면 함정들,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함정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다양한 함정들이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함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4장은 성경에서 나타난 최초의 군대 간의 전쟁입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계 대전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접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구나, 전쟁이 끝났구나,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본문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전쟁의 와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의 면면은 이렇습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 중심으로 연합한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쟁의 한 축이었고, 나머지 한 축은 소돔왕, 소돔과 고마라, 소돔왕의 그 베라를 중심으로 연합한 5명의 왕들이 전쟁의 또 다른 한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와중에 그때 당시에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 큰 전쟁 가운데 뛰어들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원래 소돔왕을 중심으로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이 12년 동안 엘람왕 그돌라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돔왕이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엘람왕 그돌라옴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좀 그럭저럭 지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를 좀 지킬 수 있겠다라는 그 판단하에 엘람왕 그돌라옴에게 바치고 있던 그 조공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자신이 동맹한 그 왕들, 총 자기를 포함해서 4명의 왕들과 함께 요단 쪽으로 침공을 해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 과정 가운데 소돔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 전쟁의 와중 가운데 포로로 다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 도망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갔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 있던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을 단까지 쫓아가서 공격을 하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장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는 롯을 위기에 빠지게 한 세상의 함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은 그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는가, 함정들에 빠지지 않고 이 함정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함정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까, 그 지혜와 용기에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함정의 내용은 능력 속에 있는 함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능력 속에 있는 함정. 안 따라 하시네요. 다시,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능력 속에 있는 함정. 벌써부터 조심은 안 돼요. 능력 속에 있는 함정.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실까요? 약한 자를 사용하실까요? 강한 자만 약한 자만 혼선돼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사용하시기보다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 내용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을 더욱더 필요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다라는 그 정확한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약한 사람을 들어서 또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신다. 이 정도의 또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롯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강한 자에 가까울까요? 약한 자에 가까울까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질문이 많으세요? 뭐 그런 표정들이세요? 사실 롯은요, 포로로 끌려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그저 그런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롯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 삶을 개척해 나갔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롯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1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롯이 어떤 걸음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묘사가 되는데 계속 도시로 개척해 나가면서 더 큰 도시로 진출해 나가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도시까지 이렇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최고로 휘황찬란한 화려한 도시인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장막을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넓혀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롯은 그 뜻대로 정말 의욕적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개척하고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서 도착한 소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안타까운 게 이거죠.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했고 사람들은 다 큰 죄인이었더라. 이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롯이 생각하기에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롯은 그 도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했고 사람들이 큰 죄인이었더라.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면서도 롯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들을 알면서도 그 자신의 꿈, 좀 부정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욕망,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도시 속으로 뛰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서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거했던 롯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능력이 있거든요. 롯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가진 것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는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떳떳하게 큰 소리 내며 당당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누구예요? 롯이었습니다. 좀 부정적인 이야기라면 착각한 거죠. 좀 더 직설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교만한 것이 롯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롯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 속에서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뜻하지 않게 커다란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14장 1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어떤 장벽과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는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결국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이 범위치를 넘어서는 그런 환경을 맞닥뜨리게 돼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 준비했는데, 내가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은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초월하는 엄청난 재난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쟁, 세계대전입니다. 작은 전쟁으로 생각하시면 이 느낌 자체가 보면 여러분들이 안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정도의 그런 전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전쟁의 와중에 꼼짝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커버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롯은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을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고 잘 준비되어 있었다고 자신만만했지만 더 크고 엄청난 그 힘의 세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처음으로 롯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게 주어진 그 재능, 그 달란트를 잘 가꾸고 잘 다듬어서 내 실력을 잘 쌓으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잘 선용되게 잘 사용하면
당연히 내 미래가 보장되고 잘 될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는 잘 살 거고 내 삶에는 탄탄대로고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게 신뢰하는 그 능력 안에 항상 함정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로처럼 그렇게 자신을 과신하다가 세계사적인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거나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는 기근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은 철저하게 나를 신뢰한 만큼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롯은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서 함정에 빠지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알았으면 빠져나왔겠죠. 함정에 빠지는 걸 모른 채 계속해서 도시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그렇게 갔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적당한 함정에 빠지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적당한 함정에 빠지면 자신의 힘과 능력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더욱더 과신하게 되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걸 모르는 채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전혀 느낌이 없는 상태로 전혀 깨닫지 못하는 대로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비극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서 어느 순간 자기의 능력 밖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아주 유명한 보석털이 전문범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서 벨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상류층의 보석들을 훔치는데 한 번도 결정적인 흔적을 남기지가 않았어요. 경찰들이 골머리를 앓아요. 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서 벨이가 자기가 잘 아는 지인 집에, 친분이 있는 사람의 집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발각이 되었고, 그 순간 경찰이 쏜 3발의 총을 맞고 창문에서 떨어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20년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할 때 나이가 60세,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서 이렇게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서베리를 기억하고 있던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어떤 보석들을 그렇게 많이 훔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개를 떨구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훔쳤던 것은 보석이 아닙니다. 내가 훔친 것은 아서벨이었습니다. 나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기계를 잘 다루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잘했습니다. 언변이 좋아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몸이 민첩해서 운동도 웬만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능을 도둑질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내가 훔친 것은 보석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영롱하고 아름다운 보석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낭비하는 것은 곧 내 자신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재능을 믿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자기 인생을 반드시 그렇게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롯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롯은 자기를 개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거처를 확장해 나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자리로 자기 스스로 발걸음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롯이 그의 삶에서 능력이라는 함정에 갇혀가지고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롯에게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롯은 실력이 있었지만 롯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는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롯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의 지역이 되는 그 대상 가운데 있었지만 그거 놓치고 있었어요. 아무리 롯이라는 사람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심지어 신앙이 좋아요, 영성이 투철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심판받을 곳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엘라망 그돌라오메를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지금 2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돌라오메를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롯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그곳에 스스로 발걸음해서 찾아갔고 그곳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돌라오메를 일으킨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 전쟁 가운데 휘말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브라함이 구출해 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왔으면 그곳을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이번에는 전쟁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 전쟁 가지고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유황과 불로 심판하실 건데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결국 유황과 불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누구예요? 롯이 되는 거 아니에요. 롯은요,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는 저주의 자리에 스스로 있으면서도, 안주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뭐예요?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그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없으면 인간은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서, 저주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행복하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거는요, 삶의 자리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유형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태도와 유형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삶의 유형과 스타일로 살아가면서 나는 능력이 있어서, 나는 가진 것이 있어서, 나는 실력이 있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좋은 자질과 능력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세상의 재난을 겪게 되는 순간 롯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는 사자가 울며 삼킬 차를 찾아다니는 그 사탄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는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약하든 강하든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강해지고 계세요? 약해서 많이 침울하세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능력의 한계 앞에 놓이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도 하지 못하고 절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야곱이요, 엄청난 부를 쌓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가솔들과 함께 그 축복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을 만나고 난 후에 야복강가에서 그때 돼서야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재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 같아요. 음식을 먹어도 우리나라 음식처럼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음악을 들어도 이렇게까지 다양한 장르, 폭넓게 많은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음악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드라마를 봐도 이렇게 깊이 있고 감동적이고 눈물을 속속 빼는 그런 드라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곳에서 탁월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민족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능력 때문에 더 망하는 길로 지름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주와 실력들과 우리 재물들이 불바다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짧은 평안의 기간 동안에 스스로 저주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그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부족한 모습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한 발짝 내딛었던 걸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발짝 뒤로 물려야 된다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물 질질 짜고 찬양 가운데 막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고 이게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감정이에요, 감정. 저주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발을 내가 한 미를 내딛었다고 한 발을 뒤로 물러서는 게 그게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그게 회개예요. 이 엄청난 은혜 안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재능을 믿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순식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뭐예요? 유황과 불이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우리가 어떠한 때? 겸비해야 될 때입니다.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전처럼 하나님의 일을 더 갈망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손가락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대신하는 역할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 위기에서 롯을 먼저 구하고 이 시대를 구원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13절에 나옵니다. 그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도망한 자가 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히브리 사람하고 아브라함하고 동격입니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앞에 갑자기 히브리라는 표현이 갑자기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이후로는 히브리가 히브리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다르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이 단어를 끄집고 온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하십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알 텐데 왜 히브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처음 가지고 와서 그 단어를 그 앞에 넣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이 표현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우루 사망조 때 문헌에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라는 이 표현의 뜻은 뭐냐면 고대 군동의 노예떼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전쟁의 포로들이나 또는 외국의 용명들, 거치할 곳이 없는, 거리주가 없는 국가에 소속이 되어지지 않는 유리방황하는 그런 거지들을 일컫는 말이 히브리입니다. 원어에 가깝게 하피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여기서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끄집고 온 이유가 뭘까?
그 앞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을 표현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국가도 없고 유리방황하고 얻어먹고 사는 거짓대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걸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었지만, 그런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318명 그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당대 세계대전 가운데 승전국인 그돌라오멜의 연합국을 무찔렀다는 사실을 누가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고대 근동의 전쟁이 일어나서 다 망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다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바로 히브리 사람, 다시 좀 강조하면 거지 같은 히브리 사람, 그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구원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포로로 잡힌 모든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그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렸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이유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히브리인이냐, 내가 왕이냐 중요치 않아요. 내가 부자냐, 내가 가난하냐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의 사람이냐, 내가 적들에 맞닥뜨리고 있는 그 적들의 세력이 어느 정도 크냐, 내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우리 세종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부터 정신 차려야겠죠. 똑같은 삶의 패턴, 그거 계속하는 것들,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향하게 가고 계십니까?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하며 사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선택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느냐, 그 1%의 변화를 꿈꾸면서 살아가느냐, 그런 삶의 발걸음을 하고 있느냐,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있느냐, 승리는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자신감이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깨어 근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삶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가 불구덩이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을 때 그걸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번영과 부유함으로 세계를 섬기고 세계를 구원하는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그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바른 신앙관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가는 그 신앙관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그렇게 가정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는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의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